이제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성탄절을 지내고 난 후에 교회에서 제일 마음이 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탄절을 지내고 제일 마음이 편한 사람? 일부 예배 참석하셨어요? 네. 성탄절을 지내고 제일 마음이 편한 사람은 아마 찬양대 지휘자와 그리고 아마 찬양 대원들일 거예요. 아멘이 없으셔. 네. 이번 성탄절 준비하고 또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찬양 대원들을 위해서 한번 크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지내고 오늘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마음을 좀 이제 성탄절의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린애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나요? 그렇죠. 아버지 품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품에 계시던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의 말씀인데 바로 바울이 들려주는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성탄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들려주는 성탄의 이야기는 과연 뭐냐?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게 성탄의 얘기잖아요. 그저 한 절. 바울이 성탄의 이야기를 한 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속량한다는 얘기는 값을 지불하고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들 있잖아요. 혹은 죄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몸값을, 죄값을 치러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씀. 이것이 바울이 들려주는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양자로 입양되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입양되신 분이 있다면 입양되었다는 것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도 실감 있게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예수님은 더 이상 독생자일까요? 아닐까요? 독생자는 오직 하나였을 때만이 독생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장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남자 교우님들은 형님, 우리 여자 교우님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형제 자매 삼아 주신 것을 히브리서에서 아주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2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함으로써,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는 얘기는 천사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천사들이 죽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입니다.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이제 거룩하게 된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이죠.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뭐니 해도 역시 죽음의 공포입니다. 한번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등골이 오싹해지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악마에게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당해도 뭘 믿어요? 부활을 믿잖아요. 죽어도 부활을 믿잖아요. 이제 잠시 잠깐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그걸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게 마음 아프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 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지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죽음 그 자체는 무서움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님은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하나님의 가슴에서 보좌 우편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우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모르죠. 우리는 무한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으니까. 어찌됐든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우편으로 옮기까지 그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온전히 우리들을 위한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신 자들을 자녀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성령을 그들 마음속에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정말로 분명히 영어로 말하면 positively, surely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옆집에 사는 아이가 저보고 아빠 그러겠어요? 제가 야단치죠. 야 임마, 내가 왜 네 아빠냐? 아저씨라고 불러. 그러죠? 근데 우리 집 희민이가 저보고 아저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이놈아, 내가 네 아빠지 아저씨냐?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분명히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면 맨 처음에 배우는 단어가 뭡니까? 엄마예요. 엄마. 근데 요즘에는 아기들이 어떻게 되는 아들인지 아빠부터 먼저 배우는 아이들도 있다 그래요. 근데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는 마마예요. 공통점이 엄마와 마마의 공통점이 뭡니까? M 사운드예요. M 사운드. 그래서 제가요 옛날에 그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언어학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세상에 있는 어느 곳의 아이들이든지 맨 처음에 배우는 그 사운드는 M 사운드랍니다. M 사운드. 근데 영적으로 거듭난 아기들은 뭐부터 배워요?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더 익숙하신 분들은 엄마 부르는 것보다 아빠 부르는 게 더 익숙하신 분들은 근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런데 무슨 말을 전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형제가 육신의 형제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나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맨 처음 들은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다 같이 크게.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만이 아니라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빠. 이건 히브리 말로도 아빠고요. 아바. 우리나라 말로도 아빠예요. 아빠. 그런데 예수님이 어렸을 적만 아빠라고 불렀겠느냐? 33살이나 되어서도 아빠라고 불렀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아버지를 향해 말할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말하면 데디. 네, 미국에서 자란 한국 애들 있죠.
애들이 조그만했을 적에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난 후에도 뭐라고 불러요? 예?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전히 아빠라고 불러요. 그렇죠? 시집가고 장가간 후에도 아빠라고 불러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우리 2세들은 참으로 성서적이다.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눈길은 마리아와 요셉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늘나라에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바라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눈길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길은 첫 번째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그 눈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애정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은 하나님 자녀의 둘도 없는 특권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당신이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영락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예요, 아버지.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은 누구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성령님을 자녀된 자들에게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은 그 자녀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후에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폐하지 않았습니까? 폐해졌어요? 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율법은 폐해졌다. No.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꼴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모세 때나 지금이나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했어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육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줬어요. 오직 누구로만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야 할 율법의 요구는 뭔가? 사랑이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자녀들도 거룩해야 되기에 성령님을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명했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어떻게 할 수 있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성령님을 이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육신으로 인해 연약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성령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곧 자기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발백중 넘어지게 돼 있어요. 100번이면 100번 다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막아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찾아갈 곳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외롭게 보낸 교우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복된 소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또한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있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주적인 존재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이 땅에서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무시 못할, 아니 무시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유업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장차 누리게 될 그 유업이 무엇일까? 보통 상속자가 물려받는 유업은 동산이나 부동산입니다. 돈이거나 보석이거나 또 골동품이거나 그런 동산이나 그리고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은 땅을 의미합니다.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 땅을 위해 유대 민족은 오늘날도
아랍 민족들과 피나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의 땅은 항상 장차 받게 될 땅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거하면서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땅을 바라보며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 땅의 갈라를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어받을 유업이란 이 세상의 동산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미래에 약속된 땅, 하나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현세적인 것으로 바라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은 결코 일시적인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땅입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마음에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그 땅은 때가 되면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쟁이들은 그림자도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땅입니다. 바울의 성탄 이야기는 예전에는 율법을 어기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장차 이어받을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된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이며 또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결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율법 때문에 억지로 하거나 남의 눈치를 보며 혹은 체면 때문에 살아감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자 예수와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해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기뻐서 하는데 무슨 불평불만이 있겠어요? 무슨 번아웃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때가 참에. 그런데 그 때를 누가 정했을까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렇다면 누가 첫 번째 성탄절을 가장 기다렸을까요? 첫 번째 성탄절을 가장 기다렸던 누가 가장 기다렸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온다는 걸 누가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첫 번째 성탄절을 가장 기다렸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성탄절 이야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해준 바울의 성탄 이야기에는 목자들의 이야기도 없고요, 천군 천사들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빈방이 없다는 여관 주인도 없고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바울의 성탄의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만의 이야기요, 하나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 이야기요,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이야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전하는 성탄 이야기, 그 성탄 이야기는 어떠한 내용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우리들의 이야기, 또 우리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에 계속해서 우리들의 성탄 이야기가 2015년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